아멘. 대한민국 국민들은 현재 역사의 길이 남을 매우 특별한 시간 속에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 12월 3일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비상계엄이 이 나라에서 선포되었습니다. 이전에 듣던 그 전방위적인 비상계엄의 모습과는 조금 달랐지만 어쨌든 분명히 치밀하고 간결하며 확실한 목적을 지닌 준비된 계엄 발동이었습니다. 다행히도 국민들의 강력한 민주주의 정신과 또 시민의식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빠른 행동으로 비상계엄은 빠른 시간 안에 해제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은 혼란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으며 또 우리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질까 하는 혼돈과 의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비상계엄을 직접 지시하고 주도한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소추안을 제출했지만 여당의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 미달로 결국 부결되었습니다. 현재 감정이 고조된 정치적 상황과 또 국민들의 탄핵 집회와 또 반대 집회는 더욱 긴장감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그 국가적인 불안정함 속에 또 경제적인 위기 그리고 무너진 국가의 위상은 우리 모두에게 길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큰 도전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성경 속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황을 접하고 자신과 상관없다라고 여긴 것이 아니라 또 손을 놓고 바라만 본 것이 아니라 그는 깊은 슬픔과 연민을 느끼면서 크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또 맡겨진 사명 충실히 감당함으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간구합니까?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이 우리의 반응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민족을 향한 사랑과 절박함,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며 정말 내가 이 민족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그 절박한 시기 가운데 어떻게 그 혼란을 이겨내었는지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된 자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맡겨진 사명 묵묵히 또 그것을 도전하며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느헤미야가 이 절박한 상황, 그 민족이 이제 무너지고 해체될 위기 가운데 있을 그때에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먼저 그는 민족의 깊은 관심을 기울이며 최선을 다해 그 민족의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의 수산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술관원의 위치에 서게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그는 이미 술관원이라는 그 위치 자체가 왕과 매우 근거리에서 서로 소통하고 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인 만큼 이미 그는 왕과의 친밀함 속에 있고 또 최측근에서 왕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느헤미야는 높은 지위와 안정된 생활 가운데 자신의 민족, 자신의 조국을 외면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그의 마음 가운데 항상 자신의 민족, 자신의 조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볼 수 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얼마나 자신의 민족에 관심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데요.
2절에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의 형편을 물은즉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느헤미야는 자신의 민족에 관심이 있고 또 자신이 지금 비록 페르시아에 머물러 있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또 이 페르시아를 방문하는 자신의 형제 하나니에게 자신의 조국의 그 상황을 묻고 구하면서 그것을 면밀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바사에서 출세의 가도를 다리고 있었던 느헤미야였습니다. 이 망해버린 조국 그 이스라엘을 외면할 수도 있었겠지만 끊임없는 관심 속에서 그 민족이 내 나라가 어떻게 재건되어지고 있는지 혹은 이 상황이 더 심각한 상황으로 혹 무너지게 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쉽게 느헤미야가 이런 관심을 갖는 거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태어나기를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곳에서 자라나고 또 먹고 마시고 배우고 또 이미 그는 수도였던 수상궁의 아닥사스다 왕 그 술관원의 자리까지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외면할 수 있었고 또 오히려 그것에 관심을 두는 이상 자신이 불편하고 또 위험에 처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어느 민족인지 나의 자신의 국가, 현실을 그리고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깊이 관심을 가진 가운데 이 나라의 좋은 소식과 혹 나쁜 소식과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나라의 현실에 깊이 있게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지금 정부가 어떤 일들을 진행하고 있고 또 국회가 이 일에 있어서 잘 반응하고 있는지 또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나라 민족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며 또 하나님께서 이때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심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서서 관심을 두고 또 진행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번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 상황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의 리더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 국가가 얼마나 혼란과 위기 가운데 처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가의 안정과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고 또 이 나라의 그 현 상황 가운데 우리가 깊이 관심을 가져야 함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이러한 관심을 갖고자 한다라면은 우리는 여러 가지 신문도 보고 또 물론 유튜브도 살펴보고 뉴스도 들어야겠지만 가능하면 편향된 유튜브 방송에 있어서 너무 노출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고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왜곡된 시선으로 시국을 바라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을 수 있는 출처의 정보를 가지고 현재 상황을 잘 살펴보며 하나님의 공의와 또 정의로서 이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느헤미야처럼 한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일, 정의와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금식하며 단식과 눈물로써 기도하고 또 그 일에 있어서 분별력 주시도록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잘 알아야 하고 잘 아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관심은 곧 통곡과 금식의 기도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과 역사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대한민국은 기도 가운데 세워지고 기도 가운데 이 민족이 여기까지 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의 첫 국회, 첫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임시의장을 맡았던 이승만 박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단상 의장석에 서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 국회의원들에게 제안을 하는데요. 우리가 독립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제1차 의원회의를 열게 된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로 이 첫 국회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라고 하며 제안했고, 또 이 일에 있어서 동의하며 모든 의원들의 함께 기도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의원들 중에서 목사 신분으로 있었던 이윤영 의원이 대표로 기도하면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첫 의회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이렇듯 이 나라는 기도로서 법이 집행되어지고 또 기도로서 나라가 국권이 세워져 간 나라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비상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현재 비상계엄과 같은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기도하는 나라가 되어야, 기도로서 다시 한번 국권이 세워지는 나라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국회도 또 대한민국 국민도 기도로서 이 나라를 함께하며 또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또 국회의원들이 믿고 맡겨주신 그 자리에 있어서 현명하게 정의로운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 역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서로 분열과 다툼이 아닌 상대를 이해하고 포용하고 화합하기 위하여서 기도로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준비하고 또 그들에게 나아가며 또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나라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약속하였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자기 민족의 죄가 자신의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회개하고 또 그 나라의 위정자들을 대신하여 또 조상들을 대신하여 자신이 눈물로써 호소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이 나라의 범죄함과 또 위정자들의 그들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또 범죄한 사실과 또 정의가 무너진 그 일들에 있어서 회개하며 이 나라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청교도 창시자였던 존 낙스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자기 민족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주여 스코틀랜드를 구하려고 기도합니다. 스코틀랜드를 구하지 못한다라면 내가 살고자 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여 스코틀랜드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죽음을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이 대한민국에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여 대한민국을 구하려고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구하지 못한다면 내가 살고자 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죽음을 주옵소서. 이것이 민족의 선조들의 기도였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인 것이죠. 존 낙스의 이러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대립하던 스코틀랜드 메리 여왕도 그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존 낙스의 기도가 스코틀랜드의 모든 군대보다 더 두렵다. 이 나라의 군대보다 더 두려운 그 일에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굳건히 서고 지켜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때 우리가 이 나라의 대통령과 또 위정자들과 또 이 나라의 번영과 또 미래를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함을 깨닫고 더욱더 힘써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로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나라의 평안과 고요함을 위해서 우리는 이 나라의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느헤미야는 그가 깊이 면밀히 그 나라의 상황을 살펴보았고 또 그 일에 있어서 힘써 기도하였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서 쓰임받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후에 이제 자신을 조국의 재건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도하였고 헌신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아닥사스다 왕의 부름을 받아 그는 술관원으로 왕 옆에 설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후에 느헤미야는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멈추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된 조서를 들고 갑니다. 이 일은 페르시아의 왕이 끊임없이 잘못된 고발을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 성벽이 멈추어지게 되었는데요, 그 일에 있어서 페르시아 왕이 멈추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을 통하여서 조서를 받아 그 공사가 다시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받은 조서를 들고 가고 예루살렘의 총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인과 건축 물자들을 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 온 백성들과 함께 마음을 합하여 성벽을 쌓아 올리게 된 것이죠. 불과 52일 만에 기적처럼 그 무너진 성의 성벽이 재건되어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느헤미야 6장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의 비참한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았고 또 그 일을 위하여 힘써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느헤미야의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힘써 기도할 때에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일을 놓고도 힘써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이 나라 이 위기 가운데 내가 어떠한 손길로 이 일들을 돕고 또 헌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어야 하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강단에서 우리 모두 함께 모든 것 내려놓고 여의도로 갑시다 라고 외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 자리에 있던 국민들이 나라를 지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애국이 그런 특별한 자리의 사람들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또 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가라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자리,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성실과 진실로 일하며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 감당할 때에 그것이 애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역시 건강하고 복되고 부흥하는 교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또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교회의 성가대나 안내나 또 차량 봉사나 또 여러 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드릴 수 있는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 모양으로 섬길 그때에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또 부흥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52일 만에 세워진 이 성벽 역시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나와 내 가정, 내 집에서 가장 가까운 그 성벽에 나아가 벽돌 한 장 한 장 함께 올림으로 인하여서 가능했던 것처럼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에 있어서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미국의 유명한 사상가요 문필가인 헨리 소로우는 국민이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방법 3가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육체로서 봉사하는 일인데요, 바로 농장이나 공장에서 생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설 때에 나라는 부강하여지고 힘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두뇌로서 종사하는 자들에게 교육, 기술 또 지식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종사하는 지성인 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그들이 사람들을 세울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양심으로 봉사하는 자들에게 순교자요 또 성직자요 각 층에서 역사의식을 가지고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또 소수의 사람들을 이끌고 격려하며 세울 수 있는 일, 그것이 바로 국민이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말하였던 것이죠. 이 말은 곧 무슨 말이겠습니까? 공자가 기록한 논어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바로 군군 신신 부부자자라고 하는 말인데요, 쉽게 말하면 대통령은 대통령 노릇, 또 장관은 장관의 역할,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 아들은 아들의 역할, 그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나라는 견고히 서게 되고 또 그로 인하여 나라는 번영하고 부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우리가 서 있는 자리,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성실과 최선으로 감당할 때 이 나라는 더욱더 힘있게 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견고히 세우시려 하실 때에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나라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조차도 너무나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이 비상계엄 선포를 바라보며 신앙인의 태도로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나라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고 또 이 나라가 평안과 하나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 힘써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과 또 상식에 맞게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서 가지신 우리를 향한 생각대로 평안을 말하고 또 희망찬 미래를 말할 수 있도록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평안을 구하고 또 평안을 말하며 희망차고 소망 넘치는 대한민국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것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의 때에 민족의 아픔과 더욱더 어려움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또 힘써 기도하고 또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우리 경암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